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 부부간에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또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자녀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에 빠지고 낙담하는 그러한 경우에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이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어떤 경우는 종종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정말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죄의 길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 내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세상을 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는, 즉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로움에 빠져 있는 이웃들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 가면서 또 이 핵가족화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어르신들 가운데 홀로 이렇게 거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갈수록 이제 더 그런 현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벗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찾아갔을 때에 그분들이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러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찾아가면 예전에 찾아갔을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또 반응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분들이 마음의 흐뭇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외로운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준다,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일종의 행복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정말 낙담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내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외로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힘들고 정말로 낙담에 빠진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근원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게 없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어떠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을까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자녀들 그렇게 내가 헌신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잘해서 그렇게 성장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전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래서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참 아픈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들을 계속 되새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나를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 속에 거하는 내 삶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쁘단가? 뭐가 저렇게 감사하단가? 저 사람의 삶의 현장을 보면 기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참 세상 헛살고 있어, 나처럼 좀 이렇게 즐기면서 그저 여유를 누리면서 먹을 것 마음껏 먹으면서 여행할 것 마음껏 여행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뭐 그렇게 매여서 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장래의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보고 또 상상해봐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습니다.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진 신령한 몸, 그 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쇠하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신령한 그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빨리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고 빨리 이 세상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분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아직 육체가 연약하고 이제 참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고 싶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게 그냥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마무리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몸을 덧입었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쇠하지도 않아요. 늙어지지도 않아요.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에는
이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잖아요. 오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활의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참된 행복의 삶인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그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자발적 순종,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쓴 설교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학생들, 이 여학생들이 둘이서 아주 신나게 놀다가 한 학생이 나는 10시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뭐 10시까지 그렇게 굳이 들어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야, 니네 부모님이 참 엄하신가 보구나. 야,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두렵냐? 어머니가 그렇게 두렵냐?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10시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일찍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늦게 들어가면 걱정하실까 봐, 그래서 내가 일찍 들어가는 거야. 결코 두려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받은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 순종과 헌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데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